오늘은 인생이 광풍 속에 휩싸일 때,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긴 항해를 우리는 종종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풍랑이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지요. 인생의 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질주하며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에 휘둘려 고통받기도 합니다. 엄청난 광풍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을 세차게 뒤흔들며 물리칠 수가 있지요. 몰아치기도 하고 뒤흔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손을 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표류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험악한 바닷가 같은 인생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금방 부른 찬송처럼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로서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바울이 탄 배는 연안을 따라가는 연안선입니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큰 바다 지중해로 나가기에는 아주 허술한 배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됐습니다. 이 배는 사도행전 27장 38절에 보면 밀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곡식인 밀. 그러니까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곡물을 수송하는 일종의 무역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자, 문제는 이때가 항해를 하기에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파선을 무려 3번이나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하는지 볼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고대 해운 기록에 의하면 10월에서 그 다음에 1월까지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부고 역풍이 아주 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10월에 막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는 말이 이제 10월이 막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후가 나쁜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 닥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제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면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바울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들이 전문가니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늘 배를 탔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인 이 백부장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따라갈 수 있고 선장과 선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항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선장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전문가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대로 출항을 하게 됐어요. 베닉스로 가는 동안에 남풍이 서서히 불어와 항해가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갑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주 잘 가요. 남풍이 불었으니. 항해 초기에는 순풍이 부른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 영원한 축복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고난도 없지만 영원한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긴 했지만 바울이 예측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떠나니까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어떤 때냐. 지혜는 타이밍과 관련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잘 맞춘다면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쫓기는 경우가 아주 위험을 하죠. 속도를 강조하는 곳은 주로 어디냐? 수익과 연관이 있는 직업 사람들. 여기 지금 항해를 서두르는 쪽이 누구예요? 선장과 선주였어. 이들은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제대로 로마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이 안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하는. 곧 닥쳐올 재난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출항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가잖아요. 이야, 멋있다. 이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다 들떠 있고 기대감이 얼마나 넘칩니까? 모두 다 꿈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에서 보고 즐길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야, 로마에 갔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미래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위기가 올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1997년 우리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들이닥치기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달러에 우리 한국의 1,490원 거의 1,5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해. 직전이지.
이제 한국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의 여권은 과거 세거에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권은 세계 최강의 어느 나라든 비자 없이 가게 돼. 3개월은 다 무사 패스였는데 지금은 필리핀까지 비자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점 나라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에 닥칠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은 거예요. 예측 불허예요. 갑자기 뭐가 불어올렸는지 광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그 광풍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고 문제는 내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예측은 빗나갈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가 빠른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한 달 남은 올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위기라는 말이에요. 위기. 어디에서나 위기론이 있어요. 위기론. 왜? 상황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제 존재했던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없어져 버리는 시대. 바다로 비유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경랑 중에 경랑이 매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매일매일 큰 폭풍 파도가 치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 뭘 할 것입니까?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어요.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전문가의 예측마저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광풍은 우리가 가는 행로를 바꾸어 놔버려요. 한순간에 내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허망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미래의 시간이 나의 수중에 있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미래를 확률에 맡기고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잖아요. 올인을 합니다. 확률이 낮은데 거기에 걸면 도박에 가까운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아슬아슬해지고 신경성 질환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풍이 치게 돼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쳤던 것처럼 광풍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풍이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도 늘 광풍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바울이 누구예요? 복음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 배선물로 버렸다. 다 버린 사람.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된 것으로도 모적하고 풍랑까지만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광풍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내가 탄 배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풍풍을 만날 수가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운전을 잘해도 어느 날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자에게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사업가 잘 달려왔는데 외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맞기도 하고, 평안했던 가정의 배우자의 외도로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고,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풍이 너무 많이 속수무책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한순간에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믿음직했던 배, 멋있어 보이는 배였어요. 276명이나 탄 배였다는 것은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 일단 바다에 나가면 일여편주잖아요. 물에 떠 있는 한 입의 작은 배, 불안한 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위대한, 표적인, 요즘의 단어, 표적인,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이런 말 잘 쓰. 인간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한껏 지켜 세우잖아요. 인간이 일꾼 문명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어느 날 불어닥치면 초라해집니다.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문제가 닥치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예. 스리디스는 암초를 말하지요. 암초. 암초에 걸릴까 봐 그냥 배가 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모든 노력 방법 동원해 봤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 도무지 못할 것이다. 내 경험으로 안 되겠다. 내 지식, 내 재능, 내 탁월함, 내 전문성이 안 통할 때가 오는 거예요. 풍랑은 점점 거세졌어요. 배를 타본 사람들은 압니다. 뱃멀미 한 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저 목포에서 저 한번 배를 탔는데 죽을 것 같아요. 뱃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이건 도무지. 상황은 매우 위급해졌어요.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위협에 계속 시달린 거예요. 276명이 죽겠다는. 거대한 풍랑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뭘 했어요? 살기 위해서 배 안에서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왜 이제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모든 거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불어닥친 광풍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냔 말이에요. 인간이 쌓은 거 모래성과 같을 때가 있지요. 그렇게 많던 돈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짐과 배, 기구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재산이라도 생명이 귀하기에, 생명보다는 귀중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평소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그런데 죽음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다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투를 다하며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람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 끝없는 몰락, 끔찍한 경험이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같은 상황까지 내려가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남은 거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끝인데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의 끝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붙잡습니다. 좀 더 살고 싶다.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만이 남는 거예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보다 못한 거 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포기가 안 되지요. 포기 못해요.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가 있는. 여기 보세요. 배에 쌓아놓았던 짐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이 상식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돈을 벌잖아요. 눈에 시퍼게 토끼 눈이 돼서 그냥 돈 벌지. 더 나아가 하나뿐인 목숨을 엉뚱한 곳에 내던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마가복음 8장 36, 37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들어 보지요. 흔드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한 번씩 흔들어요. 한순간 흘리는 거, 한순간에 흔들리는 거 붙들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는 당할 수 없거든요. 굳이 피워도 안 돼.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보여도 착각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분별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고 있는 거 붙잡고 살면 내 삶은 참을 수 없이 기피워지는 거야. 순간 바람만 불면 다 정신없이.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것 소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 소망하세요. 구원을 소망해요. 바울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고백하잖아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진정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예.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어. 지독한 어둠으로 들어간 상태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걸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없어져. 살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불이 꺼져버리고 풍랑이 닥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순간 맞은 적은 없나요?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닥치도록 허락하셨을까? 로마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담배는 무려 276명이 타고 있는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있는데 바울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리.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광풍보다 더 선명을 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정한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가실 목적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울이 담배는 무너지지 않아요. 좌초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은 그 큰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큰 풍랑 속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요나가 죽었습니까? 결코 큰 물고기 속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서 복음을 전했다. 니느웨까지 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승선한 배는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광풍을 만나 배가 다 부서져도 로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유라굴로 광풍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나갑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 담대하라고 하니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삶의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그거 감당하기 이전엔 나는 죽지 않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미래는 로마였어요. 로마.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치지 않는 풍랑에 배는 뒤집혀 삼킬 것 같지만 광풍에 휩싸일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광풍의 그 위험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압도당하면 상황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오늘날 상황에 질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풍으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광풍이 우리 인생을 결코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결코 끝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경랑 속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광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풍은 언제든 몰아올 수 있고 닥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광풍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거친 광풍이 지나간 난 이후 펼쳐질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황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하나님이 쫙 걷어내실 때 바울의 로마 입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경이롭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랑 속에 있는 이 시대, 끊임없는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 시대에 일엽편주처럼 휘달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 작은 새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새. 어느 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 작은 새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바람이 강해질수록 더 악착같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 불어오던 폭풍을 향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 작은 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마치 작은 새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떨어뜨려 봐라.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내게는 날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태풍보다 강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인생에 일어난 어떤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풍랑을 인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모든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저희의 인생과 주변의 세상에 일어나는 그 환난에 놀라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분석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